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 5장입니다. 4장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다시 또 봐야 돼요. 1장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어우러져 있는데 글라디오 때에 5년간 추방되었던 그들이 다시 네로 때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로마의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소식을 고린도에서 듣고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3차 전도 여행 중 이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방인 너희들은 왜 옛 구습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느냐, 왜 너희들은 아직도 옛날의 그 습성을 하나도 못 버리고 죄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그 다음에 유대교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너희들은 먼저 된 자로서 왜 그러니, 너희들이 선민이라는 거,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다는 거, 너희들이 할례 받았다는 게 그렇게 너희들을 더 짐스럽게 더 문제가 되게끔 하였는가에 대해서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둘 다 꼬집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들도 잘못했지, 유대교 그리스도인 너희들 잘못했지, 근데 로마 교회 안에서 너희들 같이 있지.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가 3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둘 다 잘못했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야. 나 역시 죄인이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해. 이것이 현실이야. 그런데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 의를 준비하셨어. 우리가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 알잖아. 이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게 뭐예요? 나는 선민이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선택하셨어. 아주 이게 큰 고질병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에겐 율법이 있어. 세 번째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이제 바울이 꼬집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좋은 겁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택하고, 나도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바울 자체도 유대인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너무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정도에 그치지, 초등학문 정도이지 이것이 의에 이르게는 하지 못합니다. 뭐냐면 죄를 회개했어, 양 잡았어, 그럼 의인이 돼. 그럼 또 영원히 의인으로 살면 좋겠는데 또 죄죠. 그럼 또 양 잡아, 또 의인이 돼. 그럼 또 죄죠. 그럼 또 양 잡아. 이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악과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정말 목적이 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창조되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정말 선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죄라는 놈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여금 그 하나님 형상이 깨뜨려졌고 그 의를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라졌어요. 그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제사를 지냄으로, 레위기가 그런 거잖아요. 제사와 거룩한 삶. 근데 그걸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 여겨지고 의인이 되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영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양 잡으면 의인이 되었다가 다시 또 의인 되었다가 양 잡고, 이게 반복되는 이 율법. 그나마 그래도 이 율법이 있으니 우리가 이 율법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거, 우리가 그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이점입니다. 아주 장점 중에 장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있다고 해서 율법 없는 그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면 죄를 더 지면 하나님 영광이 더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하면서 이 복음이 로마까지 간 거예요. 정말 바울은 간 적이 없어요. 로마에 간 적이 없어 아직.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은 들어갔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소식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듣기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8절에 제가 볼게요. 모든 그 뒤에 내려가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무슨 말을 한다 하니, 죄가 많으면 은혜도 많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질 수 있겠느냐 했던 바울의 말이 뒤에 건 빠지고 앞에 것만 전달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슷한 예가 뭐냐면, 그러면 죄 지면 회개하잖아? 그러면 용서받지. 그럼 또 지면 되지. 또 지면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하면 되잖아?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번 죄 지은 거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그 죄 똑같은 죄를 짓지 말으라는 거지, 그걸 반복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죄인인데 내가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번쩍번쩍 드러난데, 그러면 나한테 상 줘야지.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상 줘야지. 왜 나를 심판해? 하나님은 심판의 자격이 없어. 바울의 이론에 의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말 한다는 소식이 쫙 퍼졌다.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그러면서 3장에서 계속 문제답을 했잖아요. 그 문제답을 다 하고 나서 4장 넘어올 때에 21절부터 3장 21절부터 뭐예요? 한 의에 대해서 계속 말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이 되고자 했어. 근데 이 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이 의를 지키다 보면 또 무너지고, 또 지키다 보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닿게 가질 못하고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되어다가 또 무너지고, 성화되어다가 무너지고, 이것을 반복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의를 주셨다. 의를 잃어버렸는데 한 의를 주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느냐? 정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는 자신 듭니까? 아니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까? 하면 이쪽이 더 비중이 크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 믿음은 필요 없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내가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한 의를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믿으면, 그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아들의 믿음이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얹어주신 거예요. 네가 내 복음을 믿어? 내 십자가 사건을 믿어? 내 부활을 믿어? 그러면 너가 나를 믿으면 이 아들의 믿음의 길을 따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믿음은 얹어가는 믿음. 다시 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나는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피를 샥 발라놨더니 하나님 쪽에서 보면 나는 여전히 의인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속은 나 죄인이야. 이거를 또 눈 오는 걸로다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하늘에서 눈이 내려 온 세상이 하얘. 그러나 그 밑에는 쓰레기도 있고 더러운 것들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흰 눈이 샥 덮여 있으니까 흰 눈같이 희고 양털같이 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얗다, 의롭다, 칭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에 탁
붙였더니 예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딱 붙더니 이것이 나를 의롭다 칭하는 믿음이 된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내가 그 길을,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100% 인간의 이상 속의 믿음으로 천국 가느냐? 아니요, 불완전합니다. 근데 완전한 주님의 믿음에 내 믿음을 탁 얹었더니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너 어떻게 왔냐? 네, 예수 피 바르고 예수 이름으로 왔나이다. 그러면 그래? 그리고 명부를 보니까 있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아닌 주님의 믿음에 내 믿음을 같이 해서 믿음을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이 율법을 받았지. 그런데 이 율법이 완전하지 않아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이 불완전한 그러니까 율법이 안 되니까 완전한 완전한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예수야. 우리는 그 복음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믿음에 동승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됐냐? 이해가 있어.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이잖아.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가르쳐 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서도 계속 그 얘기 했어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느니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구약이라 그랬어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을 통해서 얘기했어. 분명 말했어. 그래서 시편, 전도서, 이사야를 통해서 절절히 다 구약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야. 너희의 목구멍은 사망의 그거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가 3장에서 그거 봤거든요. 목구멍은 포도청 뭐죠? 우리는 포도청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사망의 그런 거라고 3절에서 3장에서 보면 제가 4장에 와서 헤매나 보다. 3장에서 보면 여기 있구나. 13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런 말도 다 시편 5편을 인용한 거예요. 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이 절절히 다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도 이사야 59장을 인용한 거고 시편 36편을 인용한 거고 그러니까 계속 구약을 들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이제 바울이 우리는 구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 우리 율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니까 말도 안 돼. 우리가 죄를 지면 행위로 양 잡잖아. 근데 왜 행위가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이제 바울이 4장에 넘어오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보십시오. 왜 행위 구원이 아닌지, 왜 믿음의 구원인지 보십시오 하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4장, 3장은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도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이제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으니 의로 여겼다. 이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의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의인이 된 그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 17장이에요. 그러니까 15장에서 인침을 받아서 의인으로 인침을 받고 17장에 와서 할례를 행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행위죠. 근데 할례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럼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15장이 먼저인 거예요. 17장보다. 그러니까 15장에 믿으니 그는 의로 여겼고 또 17장에 와서 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데 이 할례를 행하면서 그에게 17장 10절 11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그래서 할례를 행한 것, 행위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지 할례가 먼저가 아니야. 할례를 행하고 믿음을 의로 여겼다면 우리도 다 이방인도 다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오니까, 믿음이 전해지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게 아니라 순서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 구원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두 사람을 증명해요.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근데 정말 왜 이렇게 그러면 둘을 바울이 증명하느냐? 그거는요, 이들의 습관, 율법 때문입니다. 2명 이상 증인을 세워야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2명을 이제 세우는 건데요. 4장 6절 보면은 일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린 게 지금 계속 그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다윗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7절 8절 다 다윗 이야기하면서 시편 32편을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밧세바 사건이에요. 밧세바가 이제 다윗과 이렇게 동침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또 남편 우리 앞에 죄를 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그에게 다 죄를 사함받게 했어요. 죄를 지워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억조차 안 하는 거죠. 그런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복이지. 이 복을 노래한 거예요. 노래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서 보수받게 했느냐.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회사 가서 일했어요. 월급 받아요. 그럼 이거는 보수지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도 시키지 않았어. 또 우리에게 아무런 행위를 요청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신 게 뭐예요? 전적으로 복 주신 게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획득했느냐? 너희가 정말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의의를 획득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수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 믿음 구원이야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걸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에 꽉 쩔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갈대아인 우르 사람을 끌어다가 믿음의 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치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 하면은 강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이 강 건너왔잖아. 처음부터 가나안 땅 사람 아니잖아. 그러니까 데려다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 후손들은 그 말 하기를 싫어해. 그런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꼭 꼬집어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조차도 이방인이었다. 아브라함조차도 무할례자였다. 그런데 그 무할례자 이방인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었더니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어. 아멘 하고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많게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하니까 아멘
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해요? 아브라함조차도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어. 그런데 데려다가 그를 가나안 땅에 두고 그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도록 했지. 그래서 나중에 그가 할례자가 된 거야.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 우리 포함 다 이방인들 마찬가지 아닐까? 아브라함처럼 이방인이야. 무할례자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할례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볼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 마음, 우리 중심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정말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길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거 선민사상, 율법.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방인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말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할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무할례자였잖아. 무할례 시에 구원받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 할례 받습니다. 그럼 우리 다 이제 병원 가야 되나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할례자가 되는 그것은 영적 할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그것을 다루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요. 성경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로마서에는 그런 것보다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의를 여길 때는 무할례자였다. 무할례시였다. 그런데 그가 할례자가 된 것처럼 이방인도 역시 마찬가지야. 할례로 구원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지. 꼭 할례를 받아야 돼 하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이제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지 절대로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12절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무할례시에서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에게까지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유대교 그리스도인한테는 불편해. 왜? 우리만 구원받아야지. 쟤네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민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사상과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 아브라함이 받은 이 후손에 대한 언약,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이 언약은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고 13절에 말하면서 뭐가 문제냐? 상속자. 이게 이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됐어요. 그럼 의인에서 끝날까요? 아니면 상속자로서 이어질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의인으로 끝,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알았지? 끝. 아니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와 좋다 끝. 아니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속량이에요. 속량. 이 과정에서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할례자가 되고 영적 할례를 받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받은 자인지 알아? 속량 받은 자야.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노예가 사는 것이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쇠창살에 넣어놓고 거기서 용변도 다 보고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밥도 먹어요. 다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물건, 내 소유물, 내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예 시장에서 나를 사준 분이 예수님이고, 정말 뭘로? 예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고 나를 속량해서 노예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은혜,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의인되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속량해서 우리를 자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기, 상속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거를 알고 싶은 거야. 감동, 이 감격, 이 감사를 알리고 싶은데 유대교인들은 이게 꽉 쩔어져 있어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바울이 계속 아브라함을 들먹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을 믿거든. 그들이 다윗은 신뢰하거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야.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였잖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 죄를 죄인이다 하지 않고 그의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했잖아. 아브라함 역시 이방인이었어. 근데 그도 믿으니 의로 여겨서 구원받았잖아.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 그들도 다 같은 죄인이야. 다 같은 죄인이었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도 죄인이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롭다 인쳐주고 칭의, 이신칭의입니다. 칭의 해줬고 또 우리를 속량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으니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아니요, 행위로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인데 이 사실을 알아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믿는 것은 아니야. 그거는 헛믿음이야.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계속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속량 받은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가 받은 것은 놀라운 은혜. 그러므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야 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4장 16절 맨 끝부분만 볼게요.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니, 그분은 이방인의 조상도 돼. 유대인만 조상이 아니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알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믿음이야. 자기 몸도 100세야. 99세 때 하나님 와서 아들이 있을 거야 했어요. 그럼 자기 몸을 봐도 99세니까 내 몸에도 생명력 끊어졌지 뭐. 내가 무슨 죽은 자 같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겠어? 또 아내는 90세니 아이고 그 태가, 아기가 자라는 태가 벌써 뭐야? 죽은 자 같지. 이런 죽은 자 같은 태와 죽은 자 같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장장 25년 기다렸거든요. 75세 때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온 지 25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25년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성화의 과정은 있었습니다.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건 있었습니다만 그의 믿음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결실이 열매가 어디서 나타나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아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요 왜 양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하는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것이라는 믿음. 아들을 잡아서 양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든 그 아들을 살릴 것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고 가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탁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내 독자 아들 이삭 건드리지 마. 그럴 수 있는 거는 정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 같은 태에서 살릴 것을 믿음, 부활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의인 되었어? 구원 받았어? 그러면 부활할 것도 믿어야 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못 믿는다면,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정말 헛수고자. 근데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 그렇게 20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약속이신 그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여라. 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요. 이렇게 된 것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브람만 구원하기 위함이냐? 아니다. 우리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뭘 배웠어요? 내어준 바, 유기된 자 배웠잖아요. 죄에 내어줌 이런 거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내어주는데 누굴 내어줘요? 아들을. 뭐 때문에? 범죄한 나 때문에 내어줘서 우리를 구원하길,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준 거예요. 내준 바 되었고 우리를 또 살리기 위하여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부활신앙까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엄청난 분량의 이야기를 지금 로마 교인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전달 듣고 있는 거고요. 정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예배자들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은혜로, 어떤 마음으로 나를 속량하고 나를 어떻게 의인으로 만들었고 나를 어떻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이라는 것은 그 믿음 외에는 없다는, 믿음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신칭이. 오늘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이신칭의 믿음, 바울이 가졌던 그 신학, 바울이 알고 있는 그 신학,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어렵지만은 이 칭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의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또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또 허락하실 줄로 알고 감사드리며 오직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